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작은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의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로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들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대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시마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나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대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시마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시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시마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서 우리 성령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 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 가운데 은혜도 입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재판권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이 징계하고 할 수 있는 이 재판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장로교 가운데 여러분들 것을 잘 모르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 수도 있고 새로 이제 야 교회 무슨 재판하는 게 있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장로교회 가운데는 이 재판권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원주인과 관련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이것은 복음의 설교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의 재판권은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여러 명의 장로들에게 주어졌다. 교회와 시민정부가 가진 권세는 각각 다르소서. 교회는 시민법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교회가 출입 및 재판권을 시행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하며 이로써 그리스도의 교훈이 변함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재판거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세상처럼 이런 뭐 이렇게 판결하고 저기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재판해서 징계를 통해 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그 성도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 재판권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와 같은 재판권이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교회 안에서 여러 명의 장로들, 제 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교회 재판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가 가진 재판권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영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교회의 재판권은 이러한 영적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재판권은 전적으로 도덕적 검증하는 것으로 교회는 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하여 각색하고 제약을 조사하며 열쇠의 죄책을 다해야 한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과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다스리기만 하는 장로들을 구별한다. 예, 그래서 교회 재판권이 행사되는 이유는 영적인 단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권이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적으로 뭐 이게 세상 판결과는 다르게 우리는 세상에서 접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것을 권징하고 또 견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동명한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명예할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장로에 대해서 치리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들은 분명히 도덕적인 문제를 검토하며 열쇠의 권한을 사용하는 일을 위하여 임명된 사람들이다. 이 권한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열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베드로 저기 카톨릭에서는 여러분들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모든 자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열쇠를 주신 것에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사사로운 교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신자들의 이름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그래도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을 경우에는 신자의 공동체에서 끊어버리라고 명령하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경고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힘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될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처음에 찾아가서 형제에게 그 권면하고 저쪽에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에게 이런 데 가서 이야기해서 확정하게 하고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권면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런들 이방인처럼 여겨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개인에게 줄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한을 교회 가운데 주셔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배고프는 권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교회에 맡겨진 출교 규정에 대한 말씀이다. 교회는 출교시킨 사람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다. 그를 영원한 멸망과 절망에 집어넣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생활과 품행을 책망하며 그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고 항상 경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은혜 안으로 받아들인다. 예, 배고프는 권세가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출교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이게 국교 가운데 국교로서 기독교가 개정돼 있을 때는 이 출교가 여러분들 강력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출교 당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 이 국교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나 여러분들 이런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에서 출교에 대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출교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개교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출교가 이 개교회 가운데에서는 그냥 내가 출교당하고 나간 것 같지만은 또 다른 교회 가서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여러분들 또서 참석하게 되고 똑같이 성찬 받고 하는 그런 쪽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서 이 출교가 큰 의미가 없게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이 출교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수찬정지도 이 징계 가운데 포함되어 있거든요. 수찬정지만 몇 개월간 몇 달간 수찬정지 이런 것들 이렇게 징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가장 강력한 이 출교라는 것은 여러분들 진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긴 것과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여러분들 이 정죄를 받으리라고 항상 경고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은혜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분들의 출교고 또 이렇게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분들 권세가 바로 메고 푸는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출교 그거 당하면 되지 또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은혜 안으로 여러분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으로 들어와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강력한 징계를 내리시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메고 풀고 하는 권세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내에서 그들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권세와 시민정부의 권세는 어떻게 다른가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벌을 주며 강요하는 하나님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떠나지 않으며 국가는 교회가 행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치리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지만 시민정부는 형벌을 가한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와 시민정부의 권세가 여러분들 다른데 교회는 벌을 주며 강요하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국가에서 시민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범죄한 자들에게 이 강력하게 형벌을 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하는 것과 이 국가에서 시민정부에서 하는 것과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의 권세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다르고 특별하게 차이점은 무엇인가면은 철저하게 교회는 도덕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치료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잘못하고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게끔도 하긴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성결 촉구를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정부 가운데는 그들의 벌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죄를 지었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교회는 그거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더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엄연하게 다른 겁니다. 교회의 권세와 이 새시민정부의 권세가 엄연히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교회와 시민정부가 서로 모욕심에도 되는가? 아니다. 목사는 시민정부의 관리들과 죄를 짓는 사람들이 줄어들도록 힘써야 한다. 그들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시민정부하고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는 볼 적에 이 우리가 보기에는 시민정부가 더 강력한 것 같고 교회가 좀 이렇게 느슨한 것 같지만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방적인 것 가운데 우리가 시민정부에서 국가 가운데에서 법으로 정해지 않은 것까지도 이 영적 교회 내에서는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권면하고 그것을 징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시민법으로 가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수정되고 옳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화 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 교회법이 더 강력한 법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더 시게 형벌을 심하게 가하고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시민법이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거룩하게 여러분들 서가고 성화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법으로서 볼 적에 우리는 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바로 여러분들 교회 법 안에 있고 더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이고 또 이 법을 통하여서 이 교회 권위, 이 교회 권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시민 정부가 몸담고 있고 모든 시민들, 국민들이 몸담고 있는 그 사회가 더 살기 좋고 평안하고 의롭게 서가는 그런 국가 또 정부 될 수 있게끔 앞장서는 것이 교회의 법이고 교회의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못된 영향으로 야 교회법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더 우리가 위로 말미암아 더 세상이 올바로 서가고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들이 이렇게 그 시나 지역이나 국가 가운데에서 창궐해서 갈 적에 많아질 적에 그 나라는 그 지역은 더 살기 좋아지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범죄율도 떨어지게 돼 있고요. 또 사람들의 만족도도 여러분들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도덕적인 것들, 거룩한 것들, 이 교회의 권세, 교회의 법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 가운데는요. 진짜 법만 안 어기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만 어기지 않으면 돼. 그래서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이처럼 교회 정부, 교회 권세와 시민 정부는 함께 이런들 서로 연결해서 돕는 위치에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는 왜 재판권을 가지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죄악을 미리 막고 이미 발생한 불상사를 제거하기 위해 재판권을 가진다.
교회가 재판권을 행사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영적 권한은 칼의 권한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둘째,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합법적인 회의를 통한 결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예, 교회가 여러분들 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 가운데 죄악을 미리 막고 발생한 불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재판권을 가지는데요. 이 재판권을 행사할 때 여러분들 교회의 재판권과 이 세상의 재판권이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권한은 칼의 권한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판단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입각하는 그 판단은 사뭇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회의를 통한 결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목사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그 한 목사의 단도직입적인 개인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책벌을 가할 수 없는 것이고 당회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당회가 안 되면은 우리 재직회의를 통해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여러분들 그것을 통과하고 결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법은 출교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처벌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힘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습게 여겨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예, 교회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이 출교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말을 안 듣고 또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답이 없을 정도로 그냥 출교하세요, 출교시킵시다 라는 말들이 여러분들 나오게 돼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 18장 가운데 우리가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풀면 풀리리라는 그 말씀을 주실 적에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들을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운데를 7번 용서하면 충분히 많이 용서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대로 막 출교 명령을 내리고 그게 징계를 내린다는 것이 가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작은 일에도 출교를 명하고 하는 것은 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그리스도 교훈이 우습게 여겨지는 행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7번씩 70번이라도 권면하고 해서 여러분들 그 출교를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징벌하는 것이 아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또 사랑으로 또 그가 언제든지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일들이 있어질 수 있게끔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권징, 이 징계, 이런 남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이 주관하여 마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장로회에서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권한을 한 사람이 주관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을 강탈하는 것과 같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권징이 남용될 수 있는 것이 마음대로 또 교회 가운데 목사 마음대로 또 장로 마음대로 여러분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회를 거쳐서 공동회를 거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공동체의 권한을 한 사람이 주관하는 것은 교회에 속하는 것을 강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권세는 재판권은 어떻게 해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주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권징의 남용으로는 판사에게 권징을 위임하는 것이다. 그들은 세속 재판관과 다름이 없다.
그들의 주된 임무가 세상에 관한 것인데도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판단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권징의 남용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로 다툼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 내에서 교회의 권세로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법권, 세상권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가는 것 이것도 여러분 남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또 잘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사법적으로까지 가게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욕심, 세상 것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게 끝내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사법권 쪽까지도 여러분들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우리의 여러분들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나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세상 것과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그 치유해서 얼마든지 판단하고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세상 법에 의존해서 여러분들 판결을 내리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권징의 남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교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을 세상 판사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 법, 하나님의 법에 의해 심판받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교회를 치리해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닌 세속적인 권세를 의지해서 여러분들 치리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분쟁들이 벌어나가고 조금만 분쟁이 있으면은 뭡니까? 재판까지 가서 이런 사법권에 의존해서 이런 데 가려고 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적에 그것이 다 뭡니까? 그만큼 교회가 타락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양보하면서 조금 이게 은혜롭게 여러분들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나 피해자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똑같이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 그렇게 맞서다 보니까 끝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법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여러분들 사법권에 가서 판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목사들도 가서 이게 자기들에게 해결 못하니까 그냥 판사에게 막 이거 진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가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법권과는 다른 교회의 재판권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세상 것과 세상 재판 기관들과 똑같이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를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고 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진짜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어떻습니까? 은혜 안에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신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말을 말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남의 거 뭐 훔치고 뭐 하고 하면은 당장 무슨 계획에서 몇 개월 뭐 이렇게 빵빵빵 때려서 뭐 징역 몇 년 뭐 이렇게 매길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 큰 죽을 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회의를 거치면은
어리고 뭐 저기 하니까 용서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다음부터 그러지 않게끔 권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휘하는 교회 법이고 교회에서 행사하는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법권과 교회에서의 권세 재판권은 엄연히 그 판결에 있어서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교회 재판권을 우리가 남용해서 아무렇게나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뭐 세상에 넘기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고 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 참 어려운 문제예요. 교회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교회 많으면 교회 사람들 많으면요 진짜 별일 다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싸워서 재판에서 뭐 가는데 어떻게 법원에서 막 끝나서 대법원까지 가서 항소하고 하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정말 태반.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재판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낸다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것에 복종하면서 따라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재판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결정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하는 줄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는 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바로 또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면서 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길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데 협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모두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개인이 아닌 교회 가운데 재판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와 분리되게 하시고 또 그 재판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던져주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세우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재판권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재판권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함 받고 또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 덧입혀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